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403면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사시면서 여러분 이사 몇 번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애들 교육 때문에 또 사업자, 노후에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찾아서 이곳저곳 떠돌며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도 한 곳에만 살지 못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애들 교육 때문에 떠난 것도 아니고 노후에 더 좋은 주거지를 위해 떠난 것도 아닙니다. 왜 고향을 떠났는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하셨는가? 창세기 12장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성도 여러분, 내 육신의 욕망대로 이것저것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로 어디 가서 살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먼저 살피는 자가 신앙의 지혜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환경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이 살았던 땅은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노예의 땅이었어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그 땅에서 나오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땅이 광야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에 왜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가? 신명기 8장 보면 모세가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민수기, 출애굽기 그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신명기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 들어있습니다. 해석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했는가? 모세가 해석해 줍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난의 해석이 없으면 아픔과 원망만 남습니다. 고난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들어야 돼요. 해석을 들어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지나면서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게 되는구나.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시편 90편 보면 이 광야를 지나갔던 모세가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당한 날수만큼 행복하게 해주세요. 모세가 고통이라는 단어를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다른 단어로 한국말만 달라요.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모세는 고통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낮추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낮춘 것이다. 광야의 길이 왜 필요했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듣게 해줍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땅이 어딘가? 하나님이 지시했던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수백 년 세월이 흐르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어떤 땅으로 말씀하셨을까? 출애굽기 3장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정탐꾼들이 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도 똑같아요. 민수기 13장 보면 정탐꾼들이 땅을 정탐하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과일도 어마어마해 큽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와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 제가 이 룻기 1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안 읽었어요. 여러분 1장 1절 보실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흉년이 들지요? 사사들의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고 돼 있어요. 왜 흉년이 들었는가? 하나님 다 말해줍니다. 그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사사기란 책 중요한 요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받겠습니까? 사사기 6장 보면 왜 흉년이 들었는가 거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옆에 나라 미디안에게 속박을 당하게 해버립니다. 농사를 지어도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뺏어가니까.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 농민들이 수탈 당한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위대한 사사 중 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타작을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아시죠? 저도 이 시골에서 보면 타작할 때 밭에서 타작해요. 열린 공간에서. 근데 기드온이 타작을 어디서 하고 있는가? 포도주 즙틀에 숨어서 거기서 타작합니다. 왜?
미디안에게 들키면 또 다 뺏기니까.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저절로 젖과 꿀이 흐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거둬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폐한 땅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눈치채야 돼요. 내 인생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 거둬가면 내 인생도 황폐한 인생이 됩니다. 1절 제가 다시 보겠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정이 흉년 드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도 이방 땅으로 가버립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번역하면 떡집, 떡방앗간 그런 뜻입니다. 이 벳이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단어고, 레헴이 떡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떡방앗간에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룻기 1장은 흉년으로 고생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이 누구였냐? 엘리멜렉. 아내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은 마할론과 기럧. 큰 자부는 오르바, 작은 자부는 룻이었어요. 이 가족은 흉년 때문에 살기 어렵게 되자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같은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있는데도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이방 땅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영적으로 짐작합니까? 이방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제사 못 드립니다. 절기 지킬 수 없어요. 믿음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 가족이 힘드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형편이 나은 쪽을 쫓아갑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이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이방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쳐요. 우리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베들레헴이 흉년드니까 더 먹고 잘 살겠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이사 갔어요. 거기서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게 한 줄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나오미 가정이.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있구나. 여기 읽었던 사절을 한 줄 보면 알 수 있어요. 잡을 어디서 얻습니까? 모압 여인들 중에 며느리를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벌써 한 줄만 보면 나오미 가정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는가 드러나 버려요. 남편은 아마 이사간 지 얼마 안 돼서 세상 떠났고 한 10년 지나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세상 떠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잘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으로 이주했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성전
없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은 이 나오미 가정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잘 생각해야 돼요.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 안에서 당해야 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더 암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도와주세요. 양식도 주시고 흉년도 풍년으로 바뀌어주십니다. 여기 그 말씀이 곧 나옵니다. 흉년이 든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 내 고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둘하고 셋이 남았어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6절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살 수 없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생겨 먹은 줄 아세요? 실패한 사람은 고향을 찾지 않습니다. 망한 사람은 친구를 보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두 며느리 데리고 가자. 이 가정은요, 마치 하나님 품을 떠나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믿음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 성도 많습니다. 뭘 더 많이 움켜쥐겠다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 잃어버린 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 잃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데리고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다 같이 우리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자부에게, 그래서 나오미는 그나마 신앙이 있어요. 축복해 줍니다. 뭐라고 축복해요? 좋은 남편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내가 축복한다. 돌아가라 그래요.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눈물의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나오미가 어디로 가라고 그랬는가? 내 백성에게로, 친정으로. 내가 섬기던 신을 섬기고 살아라. 왜? 이스라엘 땅에 관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며느리 룻은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나 이런 사람이 요새 거의 뭐라고 말해요? 요새 이런 여자 있을까요? 이거는 본문과 마찬가지예요.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친정어머니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시자만 들어 시금치도 안 먹잖아요. 시어머니예요. 제가 보기에는 천년기념물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 나중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복을 그냥 공짜로 뭐 기도한다고 이런 복 받으면 얼마나 좋게. 그러면 나는 새벽 기도부터 수십 년 하고 있는데 벌써 빌딩 샀지. 시어머니가 말해요.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큰 며느리는 모압 땅의 친종으로 그모스 신입니다. 모압이 섬기는 신이. 그 신 섬기고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서 잘 살아라. 보냈어요. 근데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금 읽은 대로 어마어마한 결심을 해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결심이에요. 첫째,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를 떠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효성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왜? 자기도 남편 잃었지만 시어머니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두 아들 잃었지, 남편 잃었지. 큰 동사하고 비교가 안 돼요. 효심이. 두 번째,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저도 섬기겠습니다. 결심해요. 세 번째,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어머니 평생 모시다가 나도 거기 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모압 땅 이방 여자예요. 하나님 모르는 백성입니다. 남편도 죽었어요.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거기는 객지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어요. 남편만 있으면 따라가겠는데 남편도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신은 그모스입니다. 고대 근동에 가정과 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왜? 자기 신이 자기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고향 사람들, 친족들이 다 서로 돕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롯은 소망 없는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나섰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결심하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결심했을까요? 나오미는 비록 여기 와서 많은 걸 잃어버렸지만 며느리에게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 이스라엘 하나님은 만복의 군원,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굳게 믿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룻의 효심도 정말 대단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보면요, 룻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첫째,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딱 결단합니다. 복 받죠 당연히.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에 있는 계명. 부모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것도 시자가 들어간 어머니.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룻이 얼마나 대단하게 결심했느냐. 14절 한 단어를 보면 알아요. 14절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요즘 이런 용어 잘 쓰지 않습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는 이 단어는요, 착 달라붙다, 물고 늘어지다, 그 단어입니다. 시어머니를 물고 늘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 며느리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포기하죠. 18절.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 진짜 대단한 결심이구나. 가자. 그리고 결국 나오미는 이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난 지 수십 년 만에 고향에 옵니다. 고향 사람들이 알아봐요.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오랜만에 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가슴 아픈 고백을 해요.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풍족하게 나갔어요. 흉년 들었지만 나오미 가정은 돈이 많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풍족한데 더 잘 살려고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다 잃어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패한 자는 고향을 찾지 않습니다. 망한 사람은 친구들 만나지 않아요. 나오미가 돌아오고 싶었겠어요?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근데 어떻게 해요? 살 길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오미가? 반가워하는 동네 사람들 보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 뜻은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의 기쁨.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 여러분 마라 단어 들어봤죠?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죠? 마라라는 단어가 쓰다는 단어입니다. 슬픔이라는 단어예요. 내 인생은 이제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내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나는 슬픔의 사람이 되는데 무슨 나오미라고 부르냐. 그리고 객지에서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게 다 왜 그랬는가를 고백합니다. 21절에 보면 그 이하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자기 알고 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어요.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뭐가 잘 되겠습니까? 그 고백이에요. 저는 새벽 기도에 좀 심한 말도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약속이, 은총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좀 잘 되면 세상으로 나갔다가 힘들면 또 하나님께 들어오고 또 하나님께 잘 살게 해주면 또 세상 쪽에 빠져 있다가 힘들면 들어오고.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좀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그랬어요, 이게.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모르면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고 그런데 이게 무슨 짓거리예요. 힘들면 찾았다가 살만하면 세상으로 나가고. 내가 양해를 구하고 새벽 기도에 그런 용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짓거리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지. 오늘 이 나오미 가정 보세요.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소두에 말씀했죠.
사람은 이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애들 교육 때문에, 사업차, 노후의 더 좋은 조건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환경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어디로 가든지 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인가 잘 살펴봐야 돼요. 인간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은퇴하고 놀 연구하지 마세요. 저도 은퇴하고 놀 연구 안 해요. 일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일을 힘쓰다가 주 앞에 가는 거예요. 찬송가 23장 우리 예배 첫 시간에 불렀죠. 내 평생 소원 뭡니까?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마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성도는 특히 일꾼은 자기 꿈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고. 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산 적이 없어요. 예수님 자기 인생을 산 적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주님은 자기를 위해 산 적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도, 자기 즐거움과 꿈을 쫓아가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방해되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살다가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나오미 가정처럼 빈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얼마인지 모르지만요. 그 세상 말로 할까요?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방에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나오미 인생하고 룻의 인생을 잘 비교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비교 분석해 보시라고. 나오미 인생, 나오미 가정하고 룻의 가정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잘 비교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 가정 풍족했어요. 하나님 부르고 나갔다가 빈손으로 집안 다 무너지고 돌아왔습니다. 룻은 어떻게 되는가? 룻은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첫째,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하나님 선교를 굳게 결심해요. 두 번째,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쪽 길로 갑니다. 어떻게 복을 못 받습니까?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정말 이 룻은 자기가 볼 때 이방 땅이죠. 이스라엘. 거기 와서 어떻게 해서 그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죠?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습니다.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요. 그걸 갖다가 모아서 시어머니를 섬깁니다. 근데 그 밭에 갔더니 그 밭이 누군가? 그 지방의 유지, 대단한 유력자, 보아스예요.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주는데 보아스가 저 소녀에게 많은 걸 줘라 그렇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아스도 이 나오미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소문을 들었다고 그래요.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아스가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줍니다. 너에 대한 효심 내가 다 들었다. 어떻게 시므에게 했던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날개 아래 들어온 거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와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게 해버립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복이에요. 남편 잃고 시어머니 남의 밭에서 이삭 주워서 살아가는 이 루스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어마어마한 남자를 만나게 해줍니다. 믿음도 신실하고 여자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돈도 많고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이에요. 돈도 많고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여러분 하나님 날개 아래 들어와서 아버지 은혜 받고 싶어요. 주님은 다 은혜 베풀어 줍니다. 이 루시 보아스와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습니다. 어떤 자식이 태어났죠?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인물이 태어납니다. 처음에 결혼해서 보아스와의 아들이 오벳이고 손자가 이세고 증손자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의 할머니예요. 어마어마한 은총을 입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 중에 이방 여인 룻이 딱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비록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섬기고 시어머니 극진히 섬겼어요. 하나님 섬기는 복도 받았고 부모 섬기는 복도 다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나오미 가정도 보게 하셨고 룻의 가정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풍족한 복을 받았던 나오미 가정,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 땅에 갔다가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빈손이 됐어요. 룻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 잘못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들 잃은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가들 데려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 이러는데 그 룻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홀로 된 시어머니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다윗 왕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 이보다 룻이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기도만 하나로, 기도 하나로 하나님은 죽입는 거 아니에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삶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 두 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정말 저는 룻이 너무 복된 여인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복된 길을 선택했을까? 세상의 삶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도 거저오지 않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 중에서도 친정 어머니야 뭐 그러려니 잘 섬기겠지만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성도도 많아요. 오늘 이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로 룻기에 나타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한 룻,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극진히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섬기겠다는 룻. 하나님께서는 이 룻에게 어마어마한 존귀한 복도 주셨고 삶의 풍요로움도 행복한 가정도 주셨습니다. 다윗 왕의 조상 할머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친정이든 시댁이든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